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금식에 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 금식은 3박 4일 딱 2번 해봤기 때문에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미안할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일주일 금식을 해본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며칠은 아니지만 아침마다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금식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전혀 금식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금식에 관하여 가르치신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 자경미달이다 이렇게 봐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금식뿐 아니라 그 금식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여기에 대하여 권고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때로는 경고, 때로는 지적, 때로는 조언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특별한 훈련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밥 안 먹으면 죽지요. 그래서 밥은 살아가는 인생 조건에 아주 필수적이고 본능적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일 뿐 아니라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먹방 프로그램도 있고 먹기 위해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밥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 이건 거의 질병이에요. 거식증은 질병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것으로 인해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을 자제하는 겁니다.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한 방향으로 영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금식을 안 하면 배고플 텐데 배고프면 집중이 되나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금식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이 배고픔 때문에 음식을 향한 갈망이 더 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조차도 흐릿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금식을 하면 하루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밥 3끼 안 먹는 거지만 마치 5시간, 10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기 위한 사실은 좋은 방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 이런 말을 들어왔을 겁니다. 요즘은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40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하고 심지어 3번 하는 사람도 봤어요. 연속해서 한 건 아니고 몇 년 있다 한 번 하고 또 얼마 있다 한 번 하고 40일은 모세도 40일, 예수님도 40일. 그래서 40이라는 글자가 금식의 어떤 상징적이고 완전한 숫자처럼 여겨져서 40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거의 죽기로 작정할 만큼의 결단이 없으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40일을 했습니다. 그 금식을 마쳤을 때에 마귀가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돌덩이로 떡 만들고 빵 만들고 열심히 자기의 필요에 따라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밥 한 그릇 빵 하나가 그야말로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밥 안 먹었습니까? 왜 금식했습니까? 심심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이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식사를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굶었는데 당장 내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밥을 먹어라? 있을 수 없는 거죠. 나 일부러 끊었어. 일부러 안 먹었어.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음식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만큼 금식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방편이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훈련의 방법입니다. 구약에도 금식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에스더도 금식했습니다. 다니엘도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때에 구약의 백성은 또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식사를 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본인이 해야 되겠다고 느껴서 한 거예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금식하라고 한 것은 딱 한 번이에요. 대속죄.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쪽에 지성소 언약궤에 들어갈 때에 1년에 딱 하루. 그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금식해야 돼요. 다 금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내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하는 날이에요. 그거 잘못되면 내 죄 용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리고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에 관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입니다. 이토록 금식은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금식을 찾아볼 겁니다. 바리새인은 1년에 한 번 금식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하라고 성경에 명했지 뭐 일주일에 2번 하라 이런 말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규례를 정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한 끼 굶었는지 하루 종일 굶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뭐 대단한 경건의 훈련이죠. 가능하겠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했고 금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은 꼬박꼬박 하루를 걸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 사람들이 알만 할까요? 모를만 할까요? 알지요? 밥 먹으러 갑시다. 나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금식하는 날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식사도 못 하시겠네. 언제 또 금식하는데요? 내일 모레 또 금식해. 아이고, 그럼 그날도 못 하겠네. 금식 안 하는 날 식사 날짜를 잡아야겠네요. 뭐 자연스럽게 너무 자주 금식하니까 그 사람이 금식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경건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왜? 저렇게 철저하게 금식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경하는데 내가 그 수준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 자꾸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가는 건데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요. 내가 금식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시원찮은 사람으로 조금 타락한 사람처럼 볼 거야. 내가 꼭 금식해야지. 이러고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금식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금식한다고 하는 표시를 내는, 티를 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설명됩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슬픈 기색. 모르겠어요. 인상을 팍팍 쓰면서 나 요새 금식하고 있어. 나 금식하는 날이야. 뭐 그런 티를 냈을 겁니다. 머리도 막 헝클어진 머리. 빗질도 안 한 머리. 예. 얼굴은 흉하게. 세수 안 해요. 그날은 꾀죄죄한 얼굴로. 예.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날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게 제일 슬픈 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얼굴도 머리도 그리고 옷도 재도 심지어는 자기 옷을 길게 풀어서 마치 슬픔을 жил머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고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다. 뭐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보면 알아요. 보면. 예. 척 보면 외모를 보면
얼굴을 보면, 옷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금식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 만한 그러한 티를 내며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밥 굽는 거 힘들어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에 응답받고, 아니 이게 바리새인들의 경건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경건을 알아주고 인정하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한 의도로 초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별나게 티를 내면서까지 금식하고 있다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거잖아. 사람들 다 봤어. 너 금식하는 티 내려고 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내가 금식한다는 거 다 알았어. 그래서 다 인정해주고 다 칭찬해주고 너 믿음 좋다 그러고 너 경건하다 그러고 너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받을 거 다 받았어. 하나님께 금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상을 전부 받았다. 하늘의 상은 너희들에게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외식하는 자에게 경고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구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아무리 내 물질을 나누어주고 내 시간을 가지고 봉사해도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 의식하면 그거는 하늘의 상 없어. 무효야. 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지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생각 앞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하늘의 상 없어. 심지어 금식의 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 이미 하늘의 상은 너희들에게서 사라진다. 그게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저는 3박 4일 금식했다고 말씀드렸고요. 3박 4일을 하면서 일주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3박 4일 하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려갈 수도 없고 이게 창피하게 목사가 마음속에 딱 결심을 했는데 3박 4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채워야지. 그런 생각이 앞섰고요.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3박 4일 한다는 거 아는 사람이 그거 못 참고 내려왔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그래 3박 4일도 못하고 야 나는 일주일 했는데 야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이지.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어찌하든 3박 4일을 채우고 왔어요. 제가 목사지만 꼭 그런 이유는 아니더라도 자꾸 교인들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나의 경건과 나의 금식과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정해 줄까? 그만큼 나를 경건하다고 생각해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나면 까짓거 일주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은 자꾸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 우리 성도, 이들의 평가, 이들의 칭찬, 여기에 자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어느덧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나의 진심이, 나의 결단이, 그리고 나의 뜨거운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여기에 마음을 전부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금식이 어느덧 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동일한 논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훈련받고 수고하고 그 앞에 나갔던 모든 것이 혹시 외식하는 자의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저는 기초제자반 다 했어요. 제자반 9개월도 했습니다. 말씀 훈련반, 복음의 기초도 하고요. 교회사도 하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위안이 되고 내 신앙이 그만큼 다져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나 몰라. 배우는 거 필요해요. 그 배움 속에서 말씀의 지식과 이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게 나의 위안이 되고 더 나아가 내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로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게 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오늘 바리새인의 금식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어. 나는 감사 헌금을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헌신이 내 마음속에 자부심을 일으키고 아무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받는 것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혹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10년 했습니다.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게 철저하게 제게 맡긴 것을 제가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조금이라도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누가 보기에 아무개는 정말 헌신적이야, 정말 열심히야, 정말 철저해. 이렇게 칭찬 듣고 거기에 미련 갖기 시작하면 하늘의 상은 이미 끝난 거라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왜 금식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내가 왜 봉사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그 대신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넌 사형수야. 넌 조금 있으면 집행당해야 될 사형수야. 근데 위대한 사면령이 발표가 됐다. 너는 건진받았어. 이건 한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온 힘을 다해서 온 인생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해서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걸 주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로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감사로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외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집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느덧 상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전중앙의 성도들이 다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귀는 교묘해요.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받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요. 결국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되 나도 모르게 미련한 것에 내 상을 뺏기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상을 얻는 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전에 어른들은 이 포마드라고 이렇게 기름으로 된 거 이렇게 딱 올백같이 막 넘겨가지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교회를 오곤 했어요. 뭐 이 옛날도 기름으로 이렇게 딱 요즘 뭐 젊은이들이 머리 딱 세팅하듯이 뭐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단정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오늘 이 설명은 위별떨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상시 모습 그대로 머리를 장식을 하고 얼굴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밥을 굶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관심 가져가지고 내 정신이 이렇게 흔들리고 분산돼서 쓸데없는데 소비가 되면 하나님 만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만 만나는데 전혀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과 둘이서 독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 금식한다는 거 여러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만큼 다른 사람의 관심과 다른 사람의 집중이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아니,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관심과 그리고 칭찬과 지지도 사실은 다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똑같은 모습,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라는 겁니다. 금식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우리가 이토록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 뿌리고 그런다고 금식이냐? 금식을 한다면서 오락을 즐기고 싸움질하고 사람들 부려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금식에 무슨 의미를 알겠느냐? 너희들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밥을 굶어도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금식하는 사람이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배고픈 사람 먹이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 내 집을 열어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인데 자꾸 부담 줘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없다 그러고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그 가까운 친척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라. 이게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얼마든지 금식을 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흉악의 결박이 다 깨져버리고 멍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금식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는 금식의 결과가 아니고 금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진정한 금식의 자세와 금식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직장의 동료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서 근무하는 거, 그게 금식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웃을 내가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그게 금식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금식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금식에 앞서서 과연 내가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준비된 그러한 인생이고 그러한 삶인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밥을 여러 끼 여러 날 굶으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금식할 때가 있어요. 이 목양을 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간혹 이게 갈등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이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드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계속해요. 이건 어찌 보면 반시위성이에요. 나 밥 안 먹고 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나하고 부딪히고 싸운 사람들 나 이런 목사니까 그런 줄 알라고, 사실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밥을 안 먹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정직하고 성실하고 희생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을 앞두고 금식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식 잘 못한다 그랬죠? 아침 금식은 할 수 있어요. 12시까지 가는 거야.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고난주간 한 끼씩 금식하고 한 끼 3,000원 이 정도 계산해서 우리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다 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를 하고, 기쁨은 아니더라도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내가 협조를 해야지, 그리고 참여를 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너무 힘들다고, 한 끼 금식하는 게.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한 끼인데, 근데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를 버틸 수가 있는데 아침을 건너뛰고 지나간다고 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70세 넘으신 분들은 금식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분들만 같이 참여를 하자고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금식은 그만큼 육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식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아니,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질 때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 가운데 남겨두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금식하는 것처럼 간절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도록 만듭니다.
주의사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덧 사람 의식합니다. 그러다 어느덧 사람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내 헌신이, 내 봉사가 조금 더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도록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찬양팀이 앞에 나와 함께 부를 때도 내 찬양을 어떻게 볼까? 내 노래를 어떻게 들을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내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는 겁니다. 내 찬송과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전심으로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걸 받으셔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이 한 가지로 모아져야 됩니다.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관심과 칭찬에 기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가슴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 가지고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금식하기를 원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만져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위로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내 소원을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꾸 사람의 눈이, 사람의 의식이, 사람의 칭찬이 내 마음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